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리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상반기 교리 나눔의 시간도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인간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다룰 부분인 이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원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데 이 충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죄가 없었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원죄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은 죄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전가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자범죄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이지만 이 자범죄는 원죄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게 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와 죄책으로 가득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볼 때 완벽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죄인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가시는 모든 과정,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론을 다 다루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는 존재, 곧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안에는 구원을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진술하는 바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적으로 기독교 혹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앞선 인간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다루게 될까요? 우리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혹은 위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위격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대체 예수님 사람인가 신인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그 일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먼저 이 예수님의 인격 혹은 위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기 힘든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헤라클레스와 비슷한 존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와 인간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헤라클레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이 소위 반신 반인의 존재라고 여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반은 사람인 존재처럼 생각할 경향성이 생기죠.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100이라는 존재를 딱 놓고 봤을 때 50대 50 이렇게 섞인 존재라면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사람이신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혹은 위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람 되심인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인성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좀 찾아볼 텐데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의 탄생, 둘째는 육체적 한계, 또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 생활, 다섯 번째는 성부에 대한 의지와 순종이라는 항목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간의 족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즉, 이 예수님을 인간의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방대한 족보를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평범한 인간 역사에 돌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누가가 증언하는 바 이 첫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드디어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도 읽어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도 동일하게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잉태 방식은 초월적이었죠.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아로 자라나기 시작하셨죠. 또한 임신의 기간을 모두 채운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신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건너뛴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의 내용은 매우 짧지만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기였던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초월적인 신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존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막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분은 유한한 인간의 삶 가운데로 돌입하셨고 인간이 자라가는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예수님의 피곤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곤한 척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기 위해서 이 피곤함을 가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피곤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여행과 사역 가운데 지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도 동일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긴 여행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꼭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너무 유명하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면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결핍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배가 고프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그 인간적인 고통의 시간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을 말씀으로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사실적 묘사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의 옷을 벗긴 당하는 수치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체력을 소진하셨고, 그래서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차마 십자가를 다 지고 갈 수 없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운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보통의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시장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며 인간의 연약한 결핍에 대해서 모두 느끼시는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펴보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쁨의 감정을 느끼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의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감정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슬픔의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을 잘 표현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이 백부장이 제시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놀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곧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게 느껴지셨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모습에 실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대목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 특별히 이 성전의 타락상을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엎으시는 장면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선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교리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신학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조사해 보면 그분이 강렬하고 깊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러한 인간적 감정의 영역은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러한 감정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 생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교 생활을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경배가 요구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며 당시 유대교의 율법 아래 놓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적용되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셨으며 또 안식일을 엄수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엄수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시지만 성육신해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굉장히 바쁜 사역 중에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요. 기도는 당시 유대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 지침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교 성인 남자들의 의무를 온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계셨고 또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동안 종교적인 의무들을 온전히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런 종교적 의무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들을 모두 이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어서 6장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 많은 부분들을 발췌할 수 있는데요. 이상의 내용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인성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더 자세하게는 인류의 대표자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 인간론을 하면서 나누었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읽어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면 과연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형벌을 치르도록 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에 만족이 되어 주셨죠. 즉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이 더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온전히 가진 그런 존재라면,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일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일까? 이런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겨나는 질문, 죄에 대한 부분이죠. 과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죄가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신약시대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종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빛에 대해서 진실하심과 순수하심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진리의 원천으로서 세상의 도덕적 순수성과 성결의 원천이 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이지만 죄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용 제물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구약시대의 죄를 대속할 제사용 제물은 그야말로 정결한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곧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부가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부분이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는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독론의 첫 부분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저 겉모양만 인간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비하적 모습, 곧 이 자기 낮추심에 대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그의 인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상황들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사실, 아니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시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이런 인생의 무게를 견디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예수님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또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